자, 시작 기도로 우리 성모송 바치겠습니다. 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반갑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날이 신앙생활이 즐거워지고 있으시죠? 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님과의 사랑이 깊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요즘에 보고 있는 또 다른 회칙이 있는데, 이 바로 생명을 주시는 이름이 맞나? 성령이었나? 생명을 주신 주님, 생명을 주시는 주님. 아무튼 성령에 관한 회칙이고, 제가 알기로는 이제 2000년 대희년을 준비하면서 쓰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야 좀 보이기 시작하는데, 이 교황님이 한번 설명해 드린 적 있잖아요. 이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이 이 2000년을 준비하고 또 마지막까지 하신 일들 중에 보면,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수님에 관한 회칙, 하느님에 관한 회칙, 성령 하느님께 관한 회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확히 지금 기억은 안 나지만 첫 번째가 예수님 곧 인간의 구원자라는 회칙이에요. 그게 첫 번째 회칙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구원자란 말이에요. 그 너무나 당연한 진리가 흐려지고 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 또 자비로우신 하느님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고, 생명을 주시는 주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제가 강론할 때 성령 하느님에 대한 얘기들은 거기에 대한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 제가 참 이렇게 귀한 교황님의 교도권의 가르침을 뒤로하고 온갖 책들을 보면서 성령 하느님은 무엇일까라고 했던 게 참 거기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전에도 얘기했지만 구세주의 어머니, 그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것, 묵주기도에 대한 것, 성체 신심에 대한 것,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딱 주어지고, 그 뒤 이어서 이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이 믿음, 희망, 사랑, 여기에 더불어 성사에 대한 얘기를 또 하시고 말씀에 대한 얘기를 또 하시면서, 그렇게 우리 신앙의 보화 같은 것들을 다 정리해주고 지켜주실 것들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우리 프란치스코 교황님, 그렇죠? 우리 시대에 잊혀졌던 이 프란치스칸의 그 형제, 일치, 어떤 그 사랑, 가난, 우리가 잊어버렸던 것들을 상기시키면서 우리 신앙을 아주 굳건하게 이끌고 계시고 있다라는 사실. 우리 행복한 신앙인입니다, 여러분. 네, 행복한 신앙인, 진짜 행복한 신앙인이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제 강의는 제가 녹화 버튼을 안 눌러가지고, 아까 말 안 했나요? 네. 강의를 막 하고 나서 화면을 딱 봤는데 시계가 떠 있네. 그래서 뭐지?
녹화를 안 했어요. 네, 뭐 그럴 수도 있죠. 하긴 요즘에는 제가 막 정리해가지고 막 지식을 막 이 얘기도 하고 저 얘기도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언젠가 또 우리가 다시 마주할 수 있는 글들. 그래서 갔다 와서 피곤해 죽겠는데 정리를 또 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었지? 정리를 해놨고 그렇습니다. 요즘 너무 피곤해요. 죽을 것 같아요. 네, 제가 기도할 때 살려주세요. 이렇게. 진짜로. 네, 제가 잠을 조금이라도 들 자면 거의 2, 3일 동안 사경을 헤맵니다. 네, 근데 어제 4시 10분에 일어나가지고 5시에 출발을 해가지고 왔더니 그냥 눈이 뒤집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이제 묵주기도 보는 건데, 이제 본격적으로 제 1장의 내용이 시작돼요. 제 1장의 내용은 성모님과 함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라는 장입니다. 아마 이 교황님이 없었으면 묵주 교도권에서 묵주 기도를 여러분 생각이나 해봤겠어요? 성모님의 학교에서 성모님과 함께 그리스도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이 묵주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이나 해봤겠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파편화된 성인들의 묵주기도, 그리고 개인의 체험 속에 주어진 묵주기도를 할 뿐, 정말 제대로 된 묵주기도를 우린 못할 뻔했는데 교황님은 이렇게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태양처럼 빛나는 얼굴, 거룩한 변모를 떠올리게 하죠. 제가 예고했던 바입니다. 교황님은 우리를 빛의 신비, 곧 성체성사, 그 거룩한 얼굴을 보면서 얘야, 나는 고난을 받으러 가야 된다. 네, 약속한 대로 고난을 받으러 가야 된다. 너희도 따라와야 되고 너희도 나처럼 빛날 것이다. 결국 최종으로 거기까지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바오로 사도가 고난 아무렇지도 않다. 영광에 비하면, 이 빛나는 신앙의 영광에 비하면 지금 겪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신앙으로 이끌어가는 게 이제 묵주기도이겠죠. 자,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셨는데 그분의 얼굴은 해처럼 빛났다. 세 사도 곧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구세주의 아름다움에 넋을 잃은 것처럼 보이는 복음서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변모 장면은 그리스도 관상의 한 표상이라 할 수 있다. 이 표현이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구세주의 아름다움에 넋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스도의 얼굴에 시선을 고정시켜 그분 인성의 일상사와 고통스러운 여정 안에서 그분의 신비를 깨닫고 성부의 오른편에 앉으신 부활하신 주님에게서 영원히 드러난 신적인 광채를 알아보는 것. 그래서 나중에 회칙 중에 진리의 광채라는 회칙도 또 있습니다. 많죠? 네, 이거는 이제 윤리에 대한 얘기들이에요. 윤리신학자셨어요. 예, 교황님이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공부할 게 되게 많아요. 몸의 신학이라고 해서 일반화련 때 정말 새로운 신학을 제시하셔서 책으로 나온 게 두께가 이만한 게 있습니다. 네,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교회 속에 보화를 남겨두셨어요.
어딨어? 신적인 광채를 알아보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제자의 임무이며 따라서 우리 각자의 임무입니다. 그리스도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삼위일체의 생명의 신비를 받아들이도록 우리 자신을 열어 늘 새롭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체험하고 성령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참 어떻게 이렇게 깊은 내용을 한 문장에 이렇게 담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다시 읽어볼게요. 그리스도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삼위일체의 생명의 신비를 받아들이도록 우리 자신을 열어, 삼위일체 신비에 자신을 연다는 거죠. 늘 새롭게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을 체험하고 성령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근데 제가 보면, 제가 오늘 성령을 받고 성령을 따라 사는 거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그 회칙을 읽으면서 느끼는 게, 사실은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공부한다고 하더라도 십자가가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신비인지를 아무리 배우더라도 십자가를 보면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성경 읽으면서 가슴이 벅차오를 만큼의 기쁨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아니, 저는 불가능하다 생각합니다. 이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시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강론 때 말씀드렸어요. 어제 독서와 복음을 보면서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은 보면서 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상속자라니, 우리가 상속자라니, 이게 말이 되나? 그리고 성령에 사로잡히면 성모일도를 할 때 정말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독서기도 부분을 보면서 맞아, 당연하지, 아니면 사랑이시지, 감탄사를 내뱉고 십자가를 보면서 사랑에 빠질 수 있는 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말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죄를 미워해야 되고요, 성모님과 함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신앙의 정말 새로운 차원, 우리가 그렇게 애써도 안 됐던 새로운 차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성령께서 이끌으시는 대로 가는 그 영적인 삶이 시작되는 거 얼마나 기대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인상만 쓰고 있군요. 뭔 소린지 이해하려고. 네, 이렇게 하여 바오로 성인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모두 너울을 벗은 얼굴로 주님의 영광을 거울로 보듯 어렴풋이 바라보면서 더욱더 영광스럽게 그분과 같은 모습으로 바뀌어 갑니다. 이는 영이신 주님께서 이루시는 일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그분과 닮아가는 그 여정인 거예요. 네,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주님의 얼굴을 떠오르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네, 눈, 코, 입 있어요, 없어요? 네? 딱 떠오르면 예수님이 어떤 표정이고 어떤 얼굴인지, 네, 되게 구체적인 친밀함, 땀구멍, 네, 표정 주름 하나까지도 상상할 수 있어야 되고요. 때때로는 어떤 이냐시의 광산처럼 그때 당시에 느껴지는 바람의 흐름, 그죠? 소리, 그분의 땀 냄새, 그죠?
주변 사람들의 수군거림, 공기의 떨림까지도 느낄 수 있다면 우리는 묵주기도 할 때 더욱더 실감나고, 그렇죠? 우리를 변화시키는 관상으로 기도할 수 있겠죠. 관상의 모범이신 성모님, 그리스도 관상에서 성모님께서는 그 누구와도 비길 수 없는 탁월한 모범을 보여주십니다. 성자의 얼굴은 특별히 성모님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모님의 태중에서 자라시면서 인간적으로도 그분과 닮은 외모를 물려받으셨는데, 그 닮음은 한층 더 돈독한 영적인 결합도 이끌어냅니다. 그 누구도 성모님만큼 그리스도의 얼굴을 바라보았던 사람은 결코 없습니다. 성모님의 마음의 눈은 주님의 탄생 예고를 받아 성령의 힘으로 예수님을 잉태하셨을 때 이미 예수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 몇 달 뒤에 성모님께서는 그분의 현존을 느끼시고 그분의 모습을 마음에 그리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을 낳으시고 아기를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뉘시며 성모님께서는 당신 육신의 눈으로 아드님의 얼굴을 바라보실 수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언제나 흠숭과 경탄에 가득 찬 성모님의 눈길은 예수님을 떠난 적이 결코 없습니다. 네, 이 부분이 정말 인상적이죠. 네, 우리가 예수님의 얼굴에서 눈을 떼지 않을 수 있을 만큼의 사랑, 그분이 나의 전부가 될 수 있다면 우리 신앙은 얼마나 아름다워지겠어요? 때로는 잃어버린 예수님을 성전에서 찾으시고, 애야, 우리에게 왜 이렇게 하였느냐? 내 아버지와 내가 너를 애타게 찾았단다 라고 하셨을 때처럼 물어보는 눈길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눈길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와요. 눈길에 집중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어보는 눈길이죠. 그러나 언제나 카나의 혼인잔치에서처럼 예수님의 깊은 마음을 헤아리고 더욱더 드러나지 않는 감정을 깨닫고 그 뜻을 내다볼 수 있는 꿰뚫어보는 눈길이었을 것입니다. 어떤 때 그 눈길은 특히 십자가 아래에서처럼 슬픔의 눈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언음으로 산고를 겪는 어머니의 눈길이었을 것입니다. 성모님께서는 외아드님의 순환과 죽음에 동참하셨을 뿐만 아니라 아드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를 진정한 새아들로 받아들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새벽에는 부활의 기쁨에 빛나는 눈길이었을 것이고, 마침내 오순절에는 성령을 넘치도록 받아 불타는 눈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모님께서 바라보셨던 눈길을 떠올리게 하죠. 성모님이 과연 어떤 관상의 모범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셨는지를 끊임없이 떠올리게 하면서 우리가 바로 그 성모님의 학교에서 성모님과 함께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그 사랑, 그 빛남, 그 뜨거움, 그 성모님의 눈길과 신앙 속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아름다운 묵주기도,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네, 해 주시는 겁니다. 성모님께서는 그리스도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사시며, 성모님의 기억입니다. 그러니까 성모님의 눈길과 기억 파트예요.
성모님께서는 그리스도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사시며 그분의 말씀은 무엇이든 소중히 간직하셨습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겼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와 벌어진 것들을 그 무엇도 잊어버리지 않으셨죠. 그죠?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셨으니까요. 성모님의 마음에 새겨진 예수님의 기억은 모든 일에서 언제나 성모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당신 아드님 곁에서 보내신 삶의 여러 순간들을 묵상하게 하였습니다. 그 기억들은 어느 모로 성모님께서 지상에 사시는 동안 몸소 끊임없이 바치셨던 묵주기도를 이루셨습니다. 좀 아름다운 얘기죠. 좀 어려운 것 같지만 성모님의 기억이 묵주기도를 이루었다라는 표현이 참 아름답습니다. 지금도 천생 예루살렘의 기쁜 노래들 가운데 성모님께서 감사와 찬미를 드리시는 연유는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그 연유들 때문에 성모님께서는 지금도 순례하는 교회의 어머니로서 관심을 가지시며 교회 안에서 복음 선포자로서 당신의 선포 여정을 계속해 나가십니다. 성모님께서는 신자들에게 당신 아드님의 신비를 끊임없이 보여주시며 그 신비의 관상으로 그 모든 구원의 힘이 발휘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묵주기도를 바치면서 성모님의 기억과 또 그 눈길과 일치하게 됩니다. 이게 참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모님의 기억과 눈길, 성모님의 믿음, 성모님의 희망, 성모님의 사랑, 성모님의 신앙, 성모님의 마음, 성모님의 정신, 그것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면서 예수님의 생애가 성모님에게 주셨던 그 충격과 놀라움과 기쁨 속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죠. 그죠? 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관상기도인 묵주기도 이제 설명하시는 거예요. 바로 성모님의 체험에서 시작된 묵주기도는 더없이 훌륭한 관상기도입니다. 이러한 관상의 차원이 없으면 묵주기도는 그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그 봐요. 이거 안 하니까 의미를 잃어버린다고 분명히 써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어제도 강의 때인가 얘기했는데 제가 이렇게 묵주기도를 가르쳐 주잖아요. 가르쳐 드리잖아요. 제 말이 아니고 교도권으로 가르쳐 드리는데 이렇게 가르쳐 드리면 고맙지 않습니까? 네, 고마워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뭐야? 그럼 내가 했던 묵주기도는 헛되다고? 나 이제 안 해. 진짜로 그런 반응을 해요. 아니 묵주기도를 너무 웃기죠. 예, 제대로 된 교도권의 묵주기도를 가르쳐 줬을 뿐인데 오히려 저한테 화를 내요. 오히려 안 가르쳐준 본당 신부한테 화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황 바오로 6세께서는 이를 분명하게 지적하셨습니다. 이게 마리아 공경에 나오는 글이에요. 관상이 없는 묵주기도는 영혼이 없는 육신과 같아져. 이게 묵주기도의 비밀에 나오는 얘기인데 바오로 6세가 반복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기도문만 반복하는 위험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너희는 기도할 때 다른 민족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마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들어주시는 줄로 생각한다. 고 하신 예수님의 권고를
거스르게 될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많이 한 게 소용이 없어지는, 그죠? 왜 이렇게들 많이 하고 왜 이렇게들 빨리 하고, 그죠? 그것들이 이제 거스른다는 표현까지 쓰시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얘기하세요. 묵주기도는 본질상 고요한 운율과 생각을 할 수 있는 느릿한 속도로 바쳐야 합니다. 이거예요. 그래야 하면 주님께 가장 가까이 계셨던 성모님의 마음과 눈길로 기도하는 사람이 주님 생의 신비를 더 쉽게 묵상할 수 있고, 그럼으로써 그 신비에 헤아릴 길 없는 부요가 드러나게 됩니다. 이게 다 마리아 공경에 나오는 글입니다. 바오로 6세가 강조했던 글이죠. 그러니까 벌써 수십 년 전에 이렇게 가르쳤는데 우리는 수십 년 동안 빠르게 관상 없이 묵상 없이 바쳐왔던 겁니다. 묵주기도가 참으로 그리스도 중심의 관상기도라는 그 고요한 본질을 더 잘 드러내주는 몇몇 측면들을 밝히자면 교황 바오로 6세의 이 드높은 생각을 잠시 새겨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모님과 함께 그리스도를 기억하기. 성모님의 관상은 무엇보다도 먼저 기억이라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기억이라는 말을 성서적 의미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기억은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 안에서 이루신 일들을 현존하게 합니다. 성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정점에 이르는 구원 사건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사건들은 어제 일만이 아니라 구원의 오늘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네. 이러한 시간의 충만은 특히 거룩한 전례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수세기 전에 이룩하신 일들은 그 사건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그 은총의 선물로 모든 시대,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한 사건들에 대한 다른 모든 신앙적 접근에도 어느 정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신앙과 사랑으로 그 사건들에 대한 기억을 경축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당신 삶과 죽음과 부활의 신비로 우리에게 얻어주신 은총의 자신을 연다는 뜻입니다. 이 말이 조금 어렵지만 우리가 미사 때 생각하면 쉽습니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그 순간마다 우리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 최후의 만찬의 순간으로 가는 것이고 또 골고타의 현장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 치자가 아니라 실제로 이 거룩한 은총 속에 우리가 있게 되는 거죠. 과연 나는 그 은총에 내 자신을 여는가? 아니면 그런가 보다 라고 그냥 무감각하게 마주하느냐는 정말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2차 바티칸 공의에서 확인하였듯이 그리스도의 사제 직무의 수행이며 공적 예배 행위인 거룩한 전례는 교회의 활동이 지향하는 정점이며 동시에 거기에서 교회의 모든 힘이 흘러나오는 원천이라는 것을 거듭 확인하는 한편, 그러니까 말하자면 미사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사 안에서 우리는 성체성사와 마주하게 되고 거기서 모든 우리 신앙의 삶의 원천과 마주하게 된다는 겁니다.
영성생활은 오로지 거룩한 전례의 참여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실제로 그리스도인은 공동으로 기도하도록 부름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또한 자기 골방에 들어가 보이지 않는 하느님 아버지께 기도하여야 하며 더욱이 사도의 가르침에 따라 끊임없이 기도하여야 한다는 것 또한 기억하여야 합니다. 그 고유한 특성으로 묵주기도는 끊임없이 바치는 수많은 기도의 정점에 자리합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와 교회의 행위인 전례가 모든 것에 앞서 구원을 가져다주는 행위라면 성모님과 함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묵주기도는 구원에 도움이 되는 관상입니다. 묵주기도는 구세주의 삶의 신비들에 잠겨 그분께서 하신 일과 전례가 재현하는 것을 온전히 받아들여 우리 삶에 동화시켜 줍니다. 네. 그러니까 이 미사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내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동참해서 말하자면 하나님 사랑, 이번 주 복음이죠. 하나님 사랑에 더 가까이 하게 하고 이웃 사랑을 할 수 있는 그 원천 속에 내가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신학적으로 표현하려니까 말이 좀 어렵다고 느껴지지만 이해가 되시죠? 네. 결국 우리가 성모님과 함께 묵주기도를 하면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마음이 열릴 수 있게 되고, 그렇죠? 그 하느님의 드라마에 마음이 열리게 되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내가 마주하고 있는 이 성사들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이웃사랑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정말 예수님 없이는 사랑하지 않고는 못 사는, 네, 사랑하고 싶어 죽겠는, 네, 그러니까 그저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성체 모시면 막 사랑하고 싶어 죽겠죠, 그죠? 사랑하고 싶어. 박해받고 싶어 막. 난 왜 박해 안 하지? 나도 박해받고 싶은데. 네. 그죠? 네, 저를 보는 눈빛이 무슨 미친놈을 보는. 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싶다. 아무튼 성모님께 그리스도를 배우기.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가장 뛰어난 스승이시며 계시하시는 분이시자 계시되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그분께서 가르치신 것을 배우는 것만이 아니라 그분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말이 좀 어렵네요. 그분께 배우는 게 아니라 그분을 배워야 된다. 어떻게 보면 그분을 알아야 된다. 그분을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풀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좀 보죠. 이런 면에서 성모님보다 더 좋은 스승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충만한 진리로 이끄시는 내적 스승이십니다. 보세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성령에 대한 얘기가 여기 나오죠? 네. 하나님 편에서는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충만한 진리로 이끄시는 내적 스승입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피조물 가운데에서는 성모님보다 그리스도를 더 잘 아는 사람이 없으며 그리스도의 신비를 깊이 깨닫도록 우리를 더 잘 이끌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거예요.
왜 성모님께 대한 신심이 필요한지, 또 교황님은 성모님께 대한 참된 신심의 핵심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성덕을 향해 가는 데 있어서 성모님이 필요하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마음을 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예수님을 알도록 하는 그 강력한 힘, 성모님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다는 거, 그리고 성령께 대해 무지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령 기도회들 역시 어땠어요? 은사, 치유에 집중하고, 그렇죠? 과연 성령께서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고 어느 방향으로 나가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조금 무지했던 게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은사자 중심이 되고, 하나의 모임이 돼버리고 있죠. 그죠? 성령께서 함께 계시면 어떻게 돼야 되죠? 근데 나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증인으로서 세상을 향해 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막 나가고, 그죠? 그게 이제 사도들의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교회를 이루고 진리를 향해 진리를 지키고 수호자가 되고, 아무튼 그 아름다운 여정들이 펼쳐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모든 신심이 지금 그러는 거예요. 모든 신심이 나 아픈 거, 나 힘든 거, 그걸 이겨낼 힘, 요 정도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의 여정 안에서 그리스도의 신비체로서 교회를 위해 일하고 거기서 얻게 되는 어떤 시련들을 이겨내고, 그죠? 힘차게 증거자로서 사명을 알고 이렇게 뻗어나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 갇혀 있는 거예요. 나 힘들었는데 주님이 도와줬다? 너도 믿어봐. 이렇게 그냥 여기 갇혀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 차이점을, 그 미묘한 차이점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첫 번째 기적을 이루신 카나의 혼인잔치에서 성모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하인들에게 이르실 때 분명히 스승의 모습으로 드러나십니다. 또한 성모님께서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스승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니까, 그죠? 성모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 제자들과 함께 성령을 기다리시며 최초의 사도 파견에서 제자들의 힘을 북돋아 주실 때에도 스승의 역할을 하셨다고 마음으로 그려볼 수 있습니다. 묵주기도 한 단 한 단을 성모님과 함께 건너가는 것은 성모님의 학교에서 그리스도를 읽고 그분의 신비를 깨닫고 그분의 복음을 배우는 것과 거의 같습니다. 성모님께서 친히 학교를 여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선물을 풍부히 얻어주시며 그 누구에게도 비길 수 없는 스승으로서 신앙의 나그네 길에서 모범으로 가르치신다고 여길 때에 이 성모님의 학교는 매우 효과적입니다. 성모님께서는 우리에게 성자의 신비를 하나하나 바라보며 당신께서 주님 탄생 예고 때 하신 것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는 질문을 하고 언제나 신앙의 순종으로 대답을 하라고 권유하십니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그러니까 성모님이 옆에서 계속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모님이 야, 예수님 시키는 대로 해. 야, 잘난 척하지 마. 시키는 대로 해. 그죠? 나랑 기도하자. 내가 성령 얻어줄게. 날 봐. 당연히 겸손해지고요. 사도들의 신앙을 닮아가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들으면 바오로 사도가 끊임없이 기도하라, 이 얘기가 무엇인지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끊임없이 성모님 곁에 붙어서 예수님의 얼굴과 예수님의 생애를 바라보는 것이 그 사람을 얼마나 바꿀지를 안 바뀌면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그죠? 이상한 겁니다. 이상한 거예요. 바뀝니다. 바뀌어요. 엄한 거 하지 마시고, 예. 그죠? 바뀌죠? 안 바뀌면 이상한 거예요. 네. 자, 성모님과 함께 그리스도를 닮기. 어떻게 보면 진짜 다 이제 참된 신심 내용 같죠? 그죠? 실전편인 것 같아요, 꼭. 성모님께 대한 참된 신심 실전편. 그리스도인 영성은 자기 스승과 더욱 완전히 동화되어야 하는 제자의 본분을 그 고유한 본질적 특성으로 삼고 있습니다. 세례 때 넘치게 받은 성령으로 신자들은 그리스도이신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접붙여지며 그리스도 신비체의 지체가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처음의 결합에는 언제나 그분을 닮아가는 동화의 여정에 응답하여야 합니다. 근데 다 여기에 응답을 안 해서 문제인 거예요. 응답도 안 해, 결단도 안 내려, 그냥 힘들어만 죽겠어. 이러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응답을 해야지. 여러분, 예수님 닮고 싶습니까? 네. 십자가의 길 끌려갈 건데 닮고 싶습니까? 네. 그거에 동참해야 영광도 옵니다. 우리가 마주할 영광에 비하면 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거잖아요. 응답. 그럼 이제 결단. 근데 사람들은 뜨뜻미지근한 거예요. 결단 안 내려. 양다리. 여기도 좀 누려보고 저기도 누려보고 이것도 즐기고 저것도 즐기고, 그죠? 잘한다. 그죠? 응답을 해도 어려운 게, 응답하면 쉬워집니다. 응답하면 네,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하고 싶습니다. 근데 저는 못합니다. 성모님 도와주세요. 해준다면서요. 도와주세요. 저 해방시켜 주세요.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불순종의 역사 쓰고 싶지 않습니다. 하느님 의심하고 하느님 비난하고 그런 엉터리 같은 삶 살고 싶지 않습니다. 끊겠습니다. 결국 세례 때의 약속, 그죠? 영원한 생명. 곧 제자의 삶이 갈수록 더욱더 그리스도의 논리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지니셨던 바로 그 마음을 여러분 안에 간직하십시오. 사도의 말씀대로 반드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입어야 합니다. 네, 초대받았으면 주 그리스도를 입고 들어와야 됩니다. 얼마 전 혼인잔치 비유 아시죠? 네, 넌 예복도 입지 않고 어떻게 들어왔나? 그는 울며 이를 갈게 됩니다. 그게 양다리 걸치고 삶의 변화를 하지 않아도 되고 회개하지 않아도 적당히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이들의 최후입니다. 성모님과 함께 그리스도의 얼굴을 끊임없이 바라보는 묵주기도의 영적 여정에서 그리스도께 동화되는 이 목표는 이른바 우정의 길을 통하여 추구됩니다. 우정이라고 하네요. 교황님은 이 길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삶으로 들어가 그분의 감각으로 숨쉬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바르톨로 롱고 목자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마치 두 친구가 자주 함께 만나면 흔히 그 습관이 서로 동화되듯이 참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친밀하게 살고 동정녀와 함께 묵주기도의 신비들을 묵상하며 영성체를 통하여 하나의 삶을 이룬다면 비천한 우리도 그분들을 닮을 수 있고 그 탁월한 모범으로 겸허하고 가난하며 드러나지 않고 인내하는 완덕의 삶을 배울 수 있습니다. 네, 이 우정, 이 숨신, 네, 그죠?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비유예요. 참 인격적이죠. 인격적이에요. 그러니까 지식은 우리를 못 바꿔요. 아무리 배워야 못 바꿔요. 네, 자꾸 우정을 나눠야 되는 겁니다. 네, 자꾸 봐야 되고. 그러면 여러분 묵주기도 하다가도 하고 싶은 말들이 막 생기고 그럴걸요? 그죠? 네, 묵주기도 얼굴 보고 있는데 하고 싶은 말이 없을까요? 하고 싶은 말도 생기고, 그럼 예수님이 또 말도 해주시고, 그게 우정이죠. 그게 인격적인 만남이죠. 네, 만남. 잘 보셔야 돼요. 가끔 만났습니까? 그러면 저 만났습니다. 네, 안 만난 사람 되게 많아요. 네, 묵주기도를 통하여 그리스도께 동화되어가는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는 맨 먼저 복되신 동정마리의 보호에 우리 자신을 의탁합니다. 보호. 그리스도 어머니이신 성모님께서는 참으로 가장 뛰어나고 유일무이한 지체로서 이 교회 헌장에 나오는 얘기라고 하죠. 네, 교회에 속하시지만 또한 동시에 교회의 어머니이십니다. 성모님께서 당신 아드님의 신비체에 끊임없이 자녀를 낳아주시기에 그렇습니다. 참된 신심에서 봤죠? 그리고 이게 공의의 문헌에도 그대로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의 지체를 낳아주신다는 표현, 아주 특별한 임무와 특권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는 자녀들에게 성령께서 끊임없이 내리시기를 간청하는 당신의 기도로 이루시는 것입니다. 성모님께서는 교회의 모성의 완전한 표상이십니다. 다시 한번 성모님의 역할, 임무, 특권, 여기에 더불어 그분의 보호, 그분의 전구, 그리고 성령, 이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묵주기도는 신비로운 방식으로 나자렛의 가정에서 그리스도의 인간적 성장을 보살피시느라 여념이 없으신 성모님 곁으로 우리를 데려다 줍니다. 이렇게 하여 성모님께서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형성되어
되실 때까지 예수님께 기울였던 것과 같은 관심으로 이제 우리를 가르치시고 교육하십니다. 성모님의 이러한 역할은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역할에 근거를 두고 있고 그 역할에 철저히 종속되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유일한 중개를 절대로 흐리게 하거나 감소시키지 않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힘을 보여줍니다. 이게 교회 현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성모 신심이 바로 이거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성모 신심을 통해 예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교회 헌장, 바티칸 공의회 문헌 그리고 교서 안에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성모님의 신심, 성모님께 대한 신심이 어떤 방향으로 방향지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우리가 추구하고 배웠던 성모님께 대한 참된 신심이 교회 교도권에서 어긋나지도 진리에서 어긋나지도 않는 신심이라는 걸 다시 확인시켜주고 계시죠. 그래서 또 나옵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밝힌 이 훌륭한 원칙에 저도 제 자신의 삶을 강렬하게 체험하였고 이는 모두 님의 것 토투스 말씀을 제 주교 문장의 바탕으로 삼은 까닭이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루도비코 마리아 그리뇽 드 몽포르 성인의 가르침에 따른 것입니다. 바로 나오죠. 그는 우리가 그리스도께 동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성모님께서 하시는 역할을 다음과 같은 말로 설명하였습니다. 우리의 모든 완덕은 예수 그리스도께 동화되고 결합되며 봉헌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완전한 형태의 신심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 동화되고 결합되어 우리를 그분께 더욱 완전하게 봉헌하는 것입니다. 마리아께서는 모든 피조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많이 닮으신 분이므로 모든 신심 가운데에서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께 대한 신심은 우리 영혼을 우리 주님께 바쳐 주님과 동화되게 하는 것입니다. 성모님께 영혼을 봉헌하면 할수록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께 영혼을 봉헌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배운 신심에 나오고 있죠. 예수님과 성모님의 생애가 묵주기도에서 만큼 깊이 결합되어 있는 곳도 없습니다. 성모님께서는 오로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만 사십니다. 네. 아시겠죠? 그죠? 만약에 여러분이 성모님께 대한 참된 신심을 잃지 않고 이걸 봤다면 어땠을까요? 조금 이상했겠죠? 근데 여러분이 이제 아는 거예요. 이게 216항의 내용입니다. 성모님께 대한 참된 신심 216항을 다시 한번 찾아보시면 나오는 얘기고, 그러니까 이 교서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모님께 대한 참된 신심을 통한 묵조기도 실전편이라고 이름 지어도 무방할 정도로 그 신심의 기반을 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16항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감사합니다.